2012년 런던 올림픽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젊은이들이요,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모습, 선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이 목표가 금 10개를 따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것이 목표였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금메달을 9개를 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는 훨씬 더 이상으로 달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이 특별히 금메달을 양궁에서 많이 땄어요. 사격, 그렇죠? 그리고 또 펜싱, 생각지도 않은 펜싱, 그렇죠? 자세가 좀 그런가요? 펜싱이죠. 자세, 펜싱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이요, 펜싱, 양궁, 사격 이런 데서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거예요. 이야, 한국이 총칼을 잘 쓰는 나라구나. 이렇게 누가 댓글을 올려놨어요. 한국 진짜 무서운 나라다. 총칼, 활 이런 거, 한국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막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감동 스토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유도 선수 중에 한 명,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35살이나 먹었답니다. 제일 형이랍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 치고 35살이면 환갑을 지난 나이랑 비슷하답니다. 운동선수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선전에서 8강인가요? 가서 그 상대방 선수랑 이렇게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졌어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붕대를 탁 감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 결국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투혼이 후배 선수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국과 그 영국의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이 또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한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지금 경기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경기 하는지도 몰랐는데 인터넷 어디 들어가면 실시간 중계가 된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들어가서 봤어요. 잠깐 들어간다는 게 그거 연장전까지 하더라고요. 승부차기 끝에 제가 보면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뛰는데 투혼을 발휘하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120분 이상을 뛰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에 막 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져서 또 일어나지도 못하는 선수도 있었고, 아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리아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겼지만 만일 졌다고 해도 선수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경기를 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올림픽에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죠. 우리 한국 선수가 포함된 선수 8명이 실격을 당하는, 자격 정지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져주기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 다음 경기에 만날 상대방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슬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게임을 펼친 8명의 선수들, 안타깝게 우리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8명의 선수들이 그렇게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꼼수를 부리다가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경주라는 거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경주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만 어떤 그런 딱 정해진 종목대로 경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올림픽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경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우리가 관중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관중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관중처럼 하지 마십시오. 선수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들, 선수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올림픽처럼 금은동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뛰느냐,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중요한 그런 경주가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뛰는 이 경주는요, 1, 2등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룰입니다. 기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경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곤이라고 합니다. 아곤. 이 말에서요, 번민, 고통, 고뇌 이런 단어인 애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 인생의 경주는 자연스럽게 고통, 고뇌,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경주는 경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경주는 경주도 아닙니다. 경주를 하면 분명히 땀을 쏟아야 하고 눈물을 쏟아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해도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뛰고 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것, 그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올림픽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규칙대로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규칙대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올림픽에서 실격 뛰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실격은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실격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등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1등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격은 안 됩니다. 실격당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실격에 대한 말씀, 룰대로 뛰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 기본 위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이 기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Let's do it, let's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딱 세 가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Let us throw off입니다. 던져버려라, 벗어버려라. 우리 성경은 벗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내려놓자라는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경주를 할 때 뭘 짊어지고 하는 선수들 여러분 봤습니까? 없습니다. 경주는요,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태현 선수 은메달 땄는데 경기 뛰기 전에 잠바도 입고 여기다 걸고 막 헤드폰도 끼고 와서 그째로 들어가든가요? 아니에요. 벗어버립니다. 던져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경주자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겁게 무게를 두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무거운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런 경주자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영원한 것 말고 그 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어떤 과중한 스케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가 짊어진 짐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그 집착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번역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달라붙는 죄, 끈끈하게 우리를 둘러덮는 죄, 또 어떤 번역가는 우리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끈끈이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죄 있으시죠?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쓰는 숨을 짓는 분들이 계시고 다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것 붙이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떼어 버리고 뛰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를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녀오라고 해서 호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몇 권사님들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권사님들이요 파스 하나를 주는 거예요. 파스, 붙이는 파스. 그러면서 신시 파스인지 무슨 파스인지 하여튼 주시면서 이거를 목사님 배꼽에 붙이세요. 아니 이걸 왜 배꼽에 붙입니까? 배꼽에 붙여야 오랜 시간 여행하고 또 호주에 가서도 장시간 우리가 운전했었다 그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이동 코스가 있어서 배꼽에 이걸 붙이면 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파스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배꼽에 척 붙이고 나왔습니다. 시원하더라고요 배꼽이요. 비행기를 오랜 시간 비행을 마치고 또 호주에서도 그 컨퍼런스 있는 장소까지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했습니다. 저는 멀미를 별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해도. 그래서 멀미를 그래서 안 한 건지 파스를 붙여서 안 한 건지 어쨌든 멀미를 잘 안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 파스를 떼야 되는데요. 이 파스가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거의 덕테이프 수준이에요. 이거를 띄는데 아우 아파서 혼났습니다. 이걸 살살 띄니까 살살 떼어도 아프고 이거를 확 떼어서 한 번에 떼야 되겠다 해서 확 잡아 띄었는데 이 파스 붙인 자리가 빨갛게 아주 굉장히 아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떼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 끈끈하게 붙어있는 그런 죄들이요, 여러분 그 죄를 떼어버릴 때는요 배꼽에 붙은 파스 떼어내는 정도의 아픔이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아픔이에요. 눈물이 철철 흘릴 수 있습니다.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는 떼어버리고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붙이고 뛴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잘 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뛰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과 그 꼬린점은 결국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잘 뛰는 것 같지만 죄의 파스 떡 붙여놓고 끈끈한 거 그거 붙여놓고 뛴다고 하면 바르게 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자. 다시 한번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자. 아멘. 믿음으로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Let us run 그랬습니다. 심플합니다. 뛰어라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단어가 바로 endurance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뛰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경주입니다. 인내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금메달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호프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 인내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는요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자꾸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노래가 생각이 나고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여자애들이 고무줄 하면서 했던 노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그죠? 캔디도 참죠.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데입니다. 어느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오늘도 참고 참고 또 참는 인내로 우리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포기하면 끝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인내를 가지고 뛰잖아요. 42.19km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멀리 뛰어본 거는 군대에 있을 때 단축 마라톤 뭐 군인들 하는 10km 최고 많이 뛰어본 겁니다. 근데요 마라톤 선수가 30km에서 35km를 지날 때 아주 극도로 고통스럽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답니다. 내려놓는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때에 그 선수로서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뛰자,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한 걸음을 더 뛰면 두 걸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뛰자,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한 걸음, 한 번 더 가자, 한 걸음 더 뛰자,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빌더들이요 근육을 만들 때 아령을 막 들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근육을 만들어 보겠느라고 막 들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근육을 만들 때요 하다 보면 이게 벌벌 떨리면서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근육은 잘 안 생겨요. 근육이 바디빌더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벌벌 떨리면서 한 번만 더 들어 올리자, 이거 한 번만 더 들어 올리자 하면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투혼을 발휘해서 말이죠 이걸 하나 올렸을 때 그게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럼 인내를 가지고 뛰어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뛰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해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Let us fix입니다. 심플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fix. 뭐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정해졌다는, 방향이 잘못 정해졌다는 거지요. 우리 눈에 대한 fix를 말합니다. Fix our eyes. 우리 눈의 초점이 잘못됐든지, 우리 눈의 방향이 잘못됐든지 그것을 바로 잡아라. 어디로? On Jesus. 주님께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포커스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주님 말고 다른 데 포커스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서 오직 주님께 포커스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앞만 보고 뜁니다. 말들은 이건 뭐 전후사방 뭐 다 보고 뛰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말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를 다 가려버리지요. 앞만 보고 뛸 수 있도록, 목표점, 꼬린점을 보고 뛸 수 있도록. 경주자들은 그런 자세로, 그런 시선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말씀입니다. 오직 결승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 리스트인 김재범 선수라는 선수를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합니다. 1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요, 베이징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재밌는 형제예요. 젊은 친구가 11시 11분에 하나님 앞에 11시 11분만 되면 매일 너무 1등을 하고 싶어서 1111 그 시간을 자기가 딱 정한 거예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11시 11분에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1등 하고 싶습니다. 낮에는 그렇다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11시 11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등 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죠.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소위 기도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후에 일어나서는 그가 한 행동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이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저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냥 쇼맨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결승전에서 금메달 땄을 때만이 아닙니다. 이 형제가 그렇게 11시 11분에 1등 하고 싶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금메달을 쫙 주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전만 그런 게 아니라 32강부터 이 세계 랭킹 1위의 선수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경기에 이기면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서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인에게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 이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선교이고 제가 경기에 임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장이요, 그 유도의 장소가, 그 경기의 스포츠 장소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한 거예요. 매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렇게 경기가 예배가 된 겁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제가 죽기 살기로 했더니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요, 죽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죽기로 연습했고 죽기로 경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로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다라는 뜻일 수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연습했다라는 의미 플러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표이고 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기 살기로 살짝 견질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게임만큼은, 이번 올림픽만큼은 내가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내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살린다는 그 기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셔서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데, 제가 누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주인공,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 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경주해야 되는 경주자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세 가지 도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 기억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경주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모든 경주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뛰어라, 경주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자, 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삶을, 그렇게 경주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잠잠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실격하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경주의 목표입니다. 그 룰 위에서 우리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눈물이 나도 피가 나도 뛰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뛰자, 한 번 더 일어서자, 인내하면서 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상급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그렇게 뛰겠습니다. 관중이 아니라 경주자로, 선수로서 하나님 그렇게 이 귀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떼어버리고 뛰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번 더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번 더 뛰자, 한 번 더 일어서자라고 하는 그런 인내로 서서 뛰기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경주는 1, 2등을 다투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임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알았습니다. 하나님,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한 번 더 뛰자 라고 하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